감옥에 매맞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남으로 감옥문이 열렸고 간수가 자결하라고 하는 그 상황을 그 복음을 통해서 그를 살리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이후의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침이 되어지니까 이제 하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간수에게 그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놓아주라, 풀어주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무고죄에 의해서 이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을 가둬놓을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주라라고 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조용히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풀어준다고 하면 아싸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킬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도 억울한 일은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해서 귀신 들린 그 한 젊은 아가씨를 고쳐주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져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김대현 선교사 중국에서 그렇게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나라 민족, 그 나라 정권들은 어때요? 나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간 그 선교사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거예요. 그 젊음을 그곳에서 다 바쳤는데 그곳을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몇 마디 말로써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전염병이 도는 와중에서도 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한 장 써 보내면서 나는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 믿음의 모습이 그곳에 뿌려졌는데 떠나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허물이나 잘못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 바울과 실라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매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낮이 되어져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니.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일은 바로 잡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이치입니다. 이치. 이것은요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은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반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일들은요 또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다 드러나니까. 악한 일도 드러나고 선한 일도 드러납니다.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침묵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하고 악한 것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당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침묵해야 될 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사람 보기에 환경에 따라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미리 매맞을 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 로마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때릴 수가 있어 라고 말했다라면 그들은 아마 바울, 신라는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매맞는 순간에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왜 침묵했을까요? 그러면 지금은 또 나가라 라고 놓아주는 그 상황에서 아싸 진짜 좋아라 라고 하면서 나가지 아니하고 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너희들이 죄도 없는 우리를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내보내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이 우리를 내보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라. 이 뜻은 뭡니까? 너희들의 잘못을 만방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침묵도 해야 하지만 또 당당하게 맞서서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고 또 말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참 그것도 참 부끄럽고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시면 당신은 국적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북한 사람이요, 중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라고 말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요. 시작. 뭐 느낌이 안 오시죠? 같은 대한민국 사람끼리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요 하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느끼실 줄 모르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엄청난 젊은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적을. 봉동 도시는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덜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 특별히 이 농어촌 지역, 이 젊은이들이 없는 지역에 와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들 해 떨어지면 밖에 나오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해 떨어지면 밖에 나오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해 떨어지면 밖에 나오십니까? 대답을 들어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해 떨어지면 누가 잡아갈까봐 무서워서 밖에 한 분도 안 나오시죠? 뭐 무서워서는 아니시겠지만 안 나오시잖아요. 우리 마을 해 떨어지면요, 고양이만 돌아다닙니다. 고양이만. 개는 다 묶어놔서요, 움직이지 못하고 고양이들만 그냥 담 넘어 다니고 길 넘어 다니고 고양이들만 돌아다녀요. 고양이들만.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씩 저도 늦은 시간에 둔산이나 읍내에 뭘 사려고 가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을까요? 외국인이 많을까요?
때로는요, 제가 놀래요. 뭐 한국말이 들려야 되는데 외국말만 들려요. 내가 지금 외국 나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만 그래요? 밤에 안 나오시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밤에 나오셔야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데, 제가 한번 모시고 갈까요, 밤에? 다이소만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 떨어지고요, 다이소에 가보십시오. 한국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외국인들이고요. 외국 나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말만 들려요. 그분들에게요, 여러분 붙잡고 한번 물어보면, 당신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할까요? 싫어요 그럴까요? 좋아요 그러죠. 좋아요 그럴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인 거예요. 힘. 당신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이 뜻은요,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이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둬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가둬놨느냐? 이유도 없이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나를 가뒀다가 이제 와서 너희들의 그 잘못으로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나를 조용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내 앞에 와서 너희들이 잘못을 시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도 하고 침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매맞으면서 조용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 또 조용히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당하게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어찌하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힘과 권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당당히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말해야 될 때는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침묵할 때는 또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이익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장사를 하고 무언가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도요, 나 잘 먹고 우리 가족 잘 먹고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건강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여서 무엇 하시려고요? 오래 살아서 이 땅 가운데 나 오래 살았어 그러시려고요? 모두셀라처럼 969세를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속으로는 아멘 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아멘 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무엇 때문에? 무두셀라는요, 여러분, 노아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오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 그 자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저하고 잠깐 담소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어떻게 말씀과 너무 연결이 잘 되어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밍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타이밍.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 제가 그분들이 올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늘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에게 입을 열어 전하게 하셨고, 또 그분들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어떻게 또 오시게 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남편 되어지는 분은 1년 전에 여기에 오셨고, 아내 되어지는 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곳에 서울에 사시면서 내려오는데, 마침 어떻게 또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본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는지, 타이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일에 감동과 감화가 되어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야, 저 사람들은 달라. 우리 믿음의 앞선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까운 일은 오늘 오셨던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 다니셨던 교회에서요, 상처를 입으셨대요. 어느 부서에 들어갔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더래요. 그래서요, 상처가 돼갖고 잠시 교회와 멀어졌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평화의 교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고 또 말하고, 해야 할 말과 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또 행해야 될 일과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당당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때렸던 이들은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으로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권세입니까? 우리의 많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전하는 말씀에 두려움을 떨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들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3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왜 이렇게 쫓아내려고 할까요? 왜 떠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그렇습니다. 범죄하여 죽은 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놔주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나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자 두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떠났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은요, 끝까지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 첫 믿음의 가정인 루디아의 가정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권면하였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 다른 성경에는 권면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옥중에 갇혀 이제 곧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인 것입니다. 쓰임받았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교회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평화의 교회 성도이십니까? 평화의 교회 성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당당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셨다는 것, 그런 교회, 그런 성도요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당당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하시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다. 나와 우리 가정이 기도하고 헌신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당당하게 전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아름답게 기록하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날마다 요즘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현, 김선욱 선교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일은 그분들이 하시는데 감사한 거요. 그 열매가 있을 것을 소망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해주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7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실 수 있을까요? 가실 수 있을까요? 한번 갈까요, 우리? 어? 가을에 갈까요? 대답들을 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못 갑니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유익.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요, 그 선교지에서는 막 일어나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만 보고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현장에서 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역사. 아멘. 아무도 홍해 갈라지기를 원치 않으시구나. 홍해 갈라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런 역사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이 길로 나가라라고 해주셨을 때 그 얼마나 그 감동,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그들이 본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그들이 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열매는 없는 줄 믿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 내 삶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억 명이라고 하는데 20억 명 가운데 특별히 평화의 교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몇 명이요? 20억 명. 그럼 몇 배입니까,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5천만 명이 믿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한 1,000만 명 정도만 그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과 같은 사람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평화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복음 전하는 일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 만교회가 있습니다. 만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교회. 그 중에 우리 평화의 교회는 하나일 뿐입니다. 10,000개 중에 하나. 10,000개. 그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한 교회들은요, 10%가 되지 않습니다. 10%, 10,000개에서 10%면 1,000교회고요. 1,000교회도 안 되면 5%만 돼도요, 여러분, 500교회밖에 안 돼요. 우리 평화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의 불의 앞에서 어둠 앞에서 사단 마귀 앞에서 당당하여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또한 복음을 위해서 침묵할 수 있는 신앙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걸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뤄내는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 설교를 마치고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우리 주보를 준비하시는 박태호 목사님께 이 찬양을 좀 PPT 준비해 주십시오 했는데 오전 예배 때 여러분 우리 찬양 샬롬 찬양단이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부르시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구나, 한 뜻이구나. 제가요 찬양을 부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찬양의 콘티를 준비하신 우리 원종훈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오늘 주일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제 마음에도, 우리 원종훈 목사님 마음에도, 우리 찬양팀들 마음에도, 여러분들 마음에도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오른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여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말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외쳐야 하고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당당히 외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여 걸어가는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떨며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